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새벽에 눈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자동차로 지나가던 중에 그만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다 전화를 받은 그 친구가 대뜸 그래 갈게라고 대답을 해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없이 변명하는 대신 그래 갈게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그래 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아무 조건 없이 그래 갈게 하며 우리를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치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러한 대림절 둘째 주일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말하는 그 예사롭지 않은 인사를 듣고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비천한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은혜를 받았다는 인사는 더욱더 이 마리아를 놀라게 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전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다시금 그가 은혜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30절 말씀이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은혜 입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기쁨과 즐거움, 매력, 달콤함, 호의, 감사, 친절 등 좋은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헬라어에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 주인에게 친절히 대함을 받았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노예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노예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인이 그 노예에게 호의를 베풀 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시험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도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기치 않게 과분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가장 항상 풍요롭고 따뜻하며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성격을 떠오르게 이 은혜라는 단어가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격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 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마리아에게 진짜 은혜로운 말씀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잉태하여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 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마리아에게 이 간음의 죄의 누명을 쓰는 일이며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일이에요. 지금 약혼한 이 마리아는 이제 신랑 요셉과 결혼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이 임신으로 배가 이제 부르기 시작해요. 그 마리아가 겪어야 할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리아 앞에는 두려운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뿐 어디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마리아가 겪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은혜는 그 마리아를 주목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시선,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돼요. 당시 세계 수도 로마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과 학벌과 인격을 갖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특히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도시의 여인들을 대신해 이방 땅처럼 여겨진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 동네의 평범하고 소박한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은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곳으로 이방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지대 마을이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무너지기 쉬운 가장 약한 곳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떨어져 있어서 신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세속에 물든 땅,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결코 살고 싶지 않은 땅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그 땅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니?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자 마리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로마와 예루살렘에 수많은 훌륭한 가문 출신들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버려진 땅, 아무도 즐겨 찾지 않는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바로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디이고 주목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고 그곳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갈릴리 나사렛 초라한 그 동네 마리아의 시선을 그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뜻을 펼쳐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쓰여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오늘 이것에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인생에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신비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는 가운데 내 삶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돼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버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천사 가브리엘에 대해서 옆분에게 축복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은혜 받은 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여자는 보통 13세 정도의 정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린 소녀에 불과했어요. 그녀는 약혼을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리아도 이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34절에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요한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은 늙었고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때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므로 어디를 말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를 물어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왜가 아닌 어떻게라는 그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이 병에 걸리고 하필이면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가 아닌 어떻게 물으면 더 큰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사가랴는 왜라고 물었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마리아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안 됩니다, 나같이 비천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며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묻는 기도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하실 것이라고 천사가 대답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은 너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능히 그 일을 이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에요. 여러분,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은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걸 믿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이미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마리아의 믿음 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불가능에 가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제한된 이성의 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마십시오. 내 작은 이 생각에, 내 경험에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여러분 가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끌어온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늘 보고를 열고 그 문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모든 은혜와 복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 그리고 너에게 아직 결혼도 아닌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누구라고 알아? 예수라고 하네. 이게 여러분 가당치 않아요. 마리아가 그 순간 그걸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다니.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아니요 못해 왔다면 그 사역을 통하여 주실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사역, 사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역과 그 사명은 다른 사람으로 가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비록 비천한 몸이고 제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지혜 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물질과 건강 축복과 믿음 축복 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 성령으로 잉태한 그 불가능한 일을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그 마리아 마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한 역사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가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의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순종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여종이었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드리는 마리아는 이제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말씀이 38절입니다. 여러분 38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뭐 하십시오.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록 비천한 몸이고 계집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비천한 여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이 마리아의 결단이,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쓰임을 받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당시의 약혼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에 도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헌신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함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나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그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더라도 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순종 다음에 열매예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 뒤에 순종이 따를 때 완성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순종이 따라야 완성된 열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하늘을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으로 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불가능한 현실 앞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하고 순종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쫓아다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상호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후반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의 이 부분을 여러분 이름을 넣으십시오.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30절 마지막,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마리아를 누구의 이름을? 제 이름 넣어주면 더 좋고요. 여러분 이름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요. 마리아의 이 부분부터 시작하시라니까요. 마리아의 이 부분을 상호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 가장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고백된 말씀이
상대방이 먼저 드는 것이 내 귀를 듣고 내 귀를 통해서 우리 혼을 들여 내 영에게 강력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기억하실 수 있게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누구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걱정 마라.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불가능한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이 가능한 현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대림절 두째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임하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의 통로자로서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